영광스러운 기도 네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 번째 기도 제목이죠.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베트남 호치민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곳에 우리가 후원하는 그 안성교사님 가정이 머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한인들 상대로 이제 교회를 또 이제 함께 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또 그 우리가 비국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비국 편집을 해야 됩니다. 방금 제가 실명을 얘기했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교가 허락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 참으로 쉽지 않은 땅입니다. 합법적으로 사실 뭐 선교를 할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가장 전략적인 그 방법을 통해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아주 지혜롭게. 여러분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그 나라에 어떤 그 권력이 있고 정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 위에 더 강력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뭐 나라 따져가며 뭐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가장 미지의 국가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할 뿐만 아니라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진국의 또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그 복음이 들어오고 또 개화되고 또 깨어나게 되고 또 병원도 세워지고 학교도 세워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발전 또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갚아야죠. 우리가 나가야죠. 생명의 복음을 들고. 자 아무튼 열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나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베트남을 갔다 오면서 선교지예요. 우리에게는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관광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선교지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지를 이렇게 밟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실 그동안 제가 또 학생부 사역을 하고 청소년 사역을 하고 청년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사실 26년 동안 젊은이를 사실 뭐 사역을 또 하긴 했지만, 그런데 청소년들하고 이제 그 아울리치를 갔다 오고 또 청년들하고도 이제 다녀오기도 하고, 그 아이들이 지금 자라서 다 청년이 되고 또 시집장가도 갔지만 장년들하고 그런 비전 트립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역사상 공식적으로 장년부가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그 40년이라는 역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희가 갔다 오면서 이번에는 우리 장년들 선교지를 좀 밟았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그래서 장년부 비전 트립을 지금 이제 아마 진행을 좀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장년들도 참여하셔서 단순히 관광이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그 땅을 좀 함께 밟았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그 굉장히 큰 고아원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저희가 아마 이제 고아원도 좀 방문하게 될 좋은 기회가 좀 열릴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고아들 기도하셔서 좀 준비하시고요. 좀 함께 장년부 비전 트립에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땅을 봐야 합니다. 사역 때문에 전 세계를 많이 다니지만 아무튼 그 입국 신고할 때는 왠지 괜히 긴장되는 거 있잖아요. 그 들어가는 나라마다 괜히 긴장이 돼.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뭐 밀수한 것도 없고 뭐 잘못된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괜히 그 입국 신고하는 사람이 쳐다보면은 괜히 눈을 못 마주치게 되고 괜히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게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위가 사실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 나라에서 주어지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도장을 안 찍어주면은 저는 쫓겨나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추방당한다 이거죠. 그 사람이 그런 권위를 갖고 있단 말이죠. 도장을 안 찍어주고 너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번에 베트남 들어갈 때도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들어가니까 아마 몰린 모양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줄을 쓰는데, 야, 이거 입국 신고 이거 진짜 꽤나 오래 걸리겠다. 그리고 줄을 딱 서 있는데 그 입국 신고 그 하는 이제 그 공무원은 얼마나 느린지. 사람은 줄을 굉장히 많이 섰는데 이건 뭐 나무늘보도 아니고, 뭔가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쓰면은 뭔가 좀 빨리빨리 해주려고 하는 게 있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는 건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정말 조폭이 줄을 서 있다 할지라도 누구도 대드는 사람이 없다는 거, 누구도 대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느리게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누가 가서 뭐라고 따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각 나라마다, 각 나라로 들어갈 때 그 나라의 법이 있고 그 나라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게 바로 나라의 특징입니다. 나라의 특징.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자, 여러분, 바로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자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가 통치할수록 나라가 안정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강력한 권력이 있을수록요. 물론 악한 권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나라가 안정적인 나라가 아마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나라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권력은 누구에게 있냐? 사람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죠.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 세상 나라의 권위도 그렇게 강력한 권위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권위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요,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자, 비로소 예수님께서 전파하십니다.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니까 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다 같은 개념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워했다. 이건 뭐예요? 만약에 그런 개념이라면 죽을 때가 됐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야, 너 곧 천국 가게 해줄까? 그러면 야, 너 곧 죽게 해줄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항상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라는 개념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분 목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자, Your kingdom come.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여러분,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라는 뜻에서 오늘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자, 주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주님의 나라는 임하시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임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진격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공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여러분, 그 진격해 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일반 나라의 특징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 일반 나라는 그냥 법이 있어요. 그냥 법을 지키면 됩니다.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우리는 뭐 법관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뭐 지금 뭐 언론이 있고 또 뭐 TV가 있고 하니까 우리가 뭐 통치자를 알겠지만 옛날 사람들이 뭐 어찌 알겠습니까? 통치자의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알 뿐이죠.
자,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시키는 대로 또 법이 정해진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 선한 관계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억지로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알지도 모르고 그냥 법이니까 할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그런 여러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또 지키고 순종해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선악과를 왜 만드신 거야? 그거 안 만들었으면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지도 않고 범죄도 안 했을 텐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이, 또 젊은이들도 그렇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이유를 아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선악과가 있습니다. 딱 한 그루예요. 그것만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먹어라, 임의대로 먹어라,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저것만 먹지 마. 그렇게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나무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자, 근데 왜 그거를 만들어서 왜 범죄케 했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겠어요? 자, 여러분,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무를 따먹지 않으면 정령 살리라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게 언약의 관계로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지키는. 자, 근데 여러분, 마치 로봇처럼 우리에게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고, 만약에 여러분 로봇가 비리비리비리 가다가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어. 돌아가, 위험, 삐삐삐, 비리비리비, 이거 먹어라. 이렇게 우리 안에 프로그램을 해놓고, 그렇게 로봇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단 말이에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 선악과는 이 자유의지에게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자유의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거를 따먹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자유의지를 어디서 테스트하겠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다 허용돼 있어요.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자, 이 자유의지가 선하게 작동돼서 하나님은 이렇게 따먹지 않는 것, 그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선악과도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 선악과. 자, 두 번째,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자유의지와 관계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의 관계, 즉 순종을 통해서 지켜지는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 원하셨던 겁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순종. 자,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 순종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순종의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거를 복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지. 이 세상에서 복지가 가장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뭐 북유럽 국가들 뭐 복지가 가장 좋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나라에서도 복지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불법을 했는데도 복지를 누립니까? 어때요? 그 법을 잘 지키고 따를 때, 그죠? 세금도 떼먹지 않고 잘 그 세금을 내라는 세금도 잘 내고 그 법을 잘 따를 때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은 아니고요. 범죄자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게 나라의 권위고 그 나라의 권위는 그 나라의 법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원리가. 자,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름답게 작동되어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복지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감 같은 평화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에덴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 그런 원리를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게 하기 위해서 유혹합니다. 거짓말, 속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 불순종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모든 혜택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 따먹는 순간, 자,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 순종의 관계가 깨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가 불법적으로 작동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보시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여호와께 무엇이 드려질 때, 예물이 드려질 때 억지로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안 받습니다. 억지로 하면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 얼마, 너 얼마, 너 얼마, 그게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자원했다, 스스로 자원했다라는 건 여러분 기쁨으로 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순종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여러분 이 원리,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말씀에, 즉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순종하고 따를 때 복지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순종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자, 예레미야 11장 4절에도 보시면, 이 언약은, 하나님이 왜 언약을 세우셨냐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그럼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다시 한번,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지, 진정한 에덴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즉 율법, 법을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거죠. 순종의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종함으로써 유지되고 또 순종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도둑놈의 특징입니다. 빼앗아가는 거죠. 도둑놈이 더 줍니까? 절대 뺏어가죠. 훔쳐갑니다. 주신 것도 뺏어가고요. 없게 만들어요. 텅텅 비게 만듭니다. 뭔가를 자꾸 뺏어갑니다. 빨대를 꽂고 흡수, 마치 기생충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양가들을 자꾸 원래 기생하며 흡수하며 빨아가고요. 뭔가 자꾸 부족하게 만든다 이거죠. 교회를 다니는데도 우울증 환자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고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풍성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도둑놈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꾸 뺏어가고 훔쳐가는 도둑놈, 속이고 거짓말로 뜯어가고 몰래 훔쳐가고. 자, 이게 여러분 사탄이 존재하는 이유, 목적입니다. 당장은 뭔가를 주는 듯 하지만 결국은 뺏어갑니다. 그게 사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더 풍성. 만약에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다면 아마 교회 이름을 더 풍성교회 이렇게 지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그냥 풍성도 아니고 더 풍성. 할렐루야. 여러분 평강도 그래요. 평강교회가 아니라 사실 더 평강교회 이랬으면 더 좋죠. 더 평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 이 도둑놈이 자꾸 훔쳐가고 뺏어가고 관계를 깨트리고 자꾸 여러분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지키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에덴까지 들어와서 결국 여러분 그 에덴의 모든 강 같은 평강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도둑놈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깨어 있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속지 마라. 빼앗길 필요도 없고 빼앗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받고 아멘.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감동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늘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늘 풍성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자꾸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것들로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결국 썩어 없어질 것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더 풍성함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마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이 눈에 보입니까? 그래서 생명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먼저 사는 게 중요하죠. 살아있지도 않고 죽어있는 상태에서 마치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말이죠. 아무리 장식하고 꾸며댄들 아름답게 보일 수 있죠. 조명 달고 반짝이 달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풍성함은 생명에서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 꽂아놓은 이 식물들도 이 오아시스라는 데 이제 꼽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습기를 빨아들이는 동안만 살 수 있습니다. 이 습기를 빨아들일 수 없다면 죽고 말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솟아나는 물과 같습니다.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부족함이 없다. 늘 풍성하게 채워지는 물된 동산 같은 항상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생명력. 이게 영생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나라에 발 담그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결국은 소멸되고 말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 사탄의 나라의 법을 쫓으면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위장하면 안 되겠죠. 불법 이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불법입니다. 불법 이민 와가지고 마치 그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여러분 무슨 혜택이 있겠습니까? 불법 이민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적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울은 그걸 빌립보서의 하늘의 시민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중국적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중국적자.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권위를 지킬 때 대한민국에서의 혜택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불법 이민자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혜택을 다 받습니다. 여러분 의료보험 세계 최고죠.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그렇게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얻고 싶어서 불법이 아니죠. 합법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풍성한 혜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셔야 됩니다. 불법을 행하시면 안 돼요. 이 나라에서 정해놓은 세금도 우리가 횡령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세금도 그 법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만 딱 정하셨어요. 원래는 100%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00%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만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11조라고 하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여러분. 법.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12조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15조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11조만 재정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더 믿음으로 12조, 15조, 막 19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워요. 월급이 많아지고 생활이 좋아지는데 보니까 11조도 늘어나. 그게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개념들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 저는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 얘기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지와 혜택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시고, 앞으로 공급하실 것 기대하시고, 앞으로 채워주실 것 여러분 정말 기대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그 나라의 풍성한 강같은 평강의 혜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외국이 좋고 아무리 뭐 어디가 좋다고 해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돌아가야 될 나라가 있죠. 그래서 외국에 갔다가 한국에 딱 들어올 때, 한국의 공항에 딱 들어올 때 뭔가 이렇게 아쉽다가 아니라 한국 같다,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뭔가 왠지 내 나라에 왔을 때 느껴지는 그런 평안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치 내 나라에 왔는데 내 집에 온 느낌. 외국에 있을 때도 우리는 정말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우리는 외국인인 거죠. 예? 그 나라를 갔을 때 그 나라에서는 외국인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을 때 내 나라가 되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멘.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특권을, 이 혜택을 못 누리면 안 되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진격해온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순종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하는, 기쁨으로 순종할 때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감사하기 어려운데 순종함으로 감사하고, 할렐루야. 사랑하기 어려운데 순종함으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용서하기 어려운데 순종함으로 용서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진격해오는 하나님의 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법을 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쫓겨납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물스물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여러분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는 귀신, 마귀, 사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꾸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기생충같이 빨대를 꼽고 말이죠. 거짓말로 속이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 뭐 질병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항상 모든 상황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사탄을 통해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질병들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원수들에게 명령하시고 쫓아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불법을 행할 때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더러운 원수들은 떠나갈지어다 말이죠. 무당들은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생쇼를 하면서 여러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쥐들끼리 쇼하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도 분쟁하는 법이 없어요. 사탄의 나라도 질서 정연합니다. 질서를 통해서 떠나가라, 쫓아내고 분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질서입니다. 사탄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사탄의 나라도 서로 분쟁을 안 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교회가 작살났어요. 어떤 한 분, 그 집사 한 분이 말이죠,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목사를 쫓아내고 교회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선교지에서 이게 있으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말이죠.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어찌 여러분 자꾸 사람이 자기 권력을 행사하려고 말이죠. 참 안타까운 참 일이 벌어졌어요.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에서. 교회라는 곳에서 말이죠. 막 공금횡령, 뭐 뉴스에 나왔더만요. 물론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 기독교에서는 합법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뭐 교회이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했던 교회에서 벌어진 일인데, 사실 이단 교회만 있는 일은 아니죠. 기존 교회에서도 안타깝지만 말이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왜? 자,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여러분 안타깝게 자꾸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에서 왜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나? 자,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샤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요, 이 사건 바로 이전에 가장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이 교회의 근본이 되는, 반석이 되는, 기초가 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거라고. 자, 곧바로 여러분, 그런 멋있는 고백을 한 베드로는 사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멋진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고요, 사탄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직은 여러분, 이 제자들이 뭔가 좀 혼동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여러분, 여전히 베드로는 본인이 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여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죽다뇨.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할렐루야, 오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교회 안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사탄의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일, 자기 일, 자기 목적,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하는, 여전히 본인들이 원했던, 여전히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눈에 보이는 나라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동치 않고, 그래서 우린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혼동이 없습니다. 진동이 없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하셨잖아요.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나라에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머물 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건 노래 가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남의 노래가 아니고 내 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했다 이거죠.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개인의 목적,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 성공 이런 거 없어요. 목회 무슨 성공이 있어? 개인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거, 위험한 발상입니다. 목회가 성공하는 순간 여러분, 그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교회, 그런 평강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 자꾸 교회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건 불법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불법은 불법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원래 그랬어. 여러분,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낮아질 때 더 높여지시고, 아멘. 높아지려고 목에 기부수할 때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가지고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도 없습니다. 어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도둑질하려고 합니까? 불법 이민입니다. 합법이 아니에요. 결국은 높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리더가 될 수 없고요,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청문회에서 다 걸립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도 그런데 어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법을 행하려고 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는 조롱했어요. 마태복음 27장 29절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희롱합니다. 그런 정의롭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여러분 그 평강의 나라를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딱딱딱 명패가 박힙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유대인의 왕이셨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어요. 이게 진리인데 이 진리를 세상은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진리는 조롱당합니다. 그게 세상이고 그게 사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조롱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안 그래도 조롱하는데 여러분 정직하지도 못하고, 안 그래도 조롱당하는데 불법까지 행하니 조롱 플러스 조롱.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조롱당하는 나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진리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도 조롱합니다. 조롱당하십니다. 사람의 나라의 권위를 등에 업고, 마치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군인으로 세워주니까, 계급을 주니까 마치 엄청난 로마의 권위를 자기가 가진 것 마냥 여러분 가장 위대하신 왕 앞에서 그 왕을 조롱하고 있는 이 로마 병정 따위들이 말이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세상의 모든 조롱을 다 당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방법이었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신 겁니다. 죽음을 당하신 거죠. 죽음으로 죽음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여러분 죽음 당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자기가 죽음으로써 우리에겐 생명을 부여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원수를 멸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를 멸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에 70인, 예수님이 파송하신 70인의 제자들을, 여러분 이 양들을 늑대 사이로 이리떼 사이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70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깜짝 놀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귀신들이 막 떠나갔던 거예요. 역사상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어요. 주 예수 이름 앞에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소리 지르며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모든 영들이 도망갑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할렐루야.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러분, 이게 교회의 권능이고, 할렐루야. 지옥의 문을 닫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런 권능은 교회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능이에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호락!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추방이다. 너희는 이 나라에 못 들어와. 도장 안 찍어줘. 누구든지 못 들어와. 이게 권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 어떻게 여러분 원수들이 까불고 있는데 문을 열어줘요? 예? 여러분, 추방. 예수님의 이름으로 넌 추방. 하나님의 나라, 불법을 행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교회에서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가고,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더러운 원수들은 주방 못 들어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이 권능, 이게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권능입니다. 무당들도 까불고 판치는데 귀신 앞에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이 위대한 어마어마한 권능을 왜 사용 안 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게,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가 여러분 우리를 지지합니다.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교회를 원수의 모든 머리통을 짓밟고 여러분 이 해골을 짓밟고 거기에 십자가를 꽂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워야 돼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중국적자예요. 대한민국 합법적인 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혜택을 받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합법적인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더 풍성한 혜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에 여러분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평강교회를 통해서 이 계양구 땅에, 이 인천 땅에,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격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 가는 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여러분 죽어서도 사는 겁니다. 살아서도 죽고 죽어서도 살고,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고 여러분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지, 그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의 직장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밟는 그 땅에 여러분 순종함으로써 자원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미국 고모가 미국으로 이민 가지 20년 됐어. 그러면서 우리 뭐라 그래요? 아유 미국 고모가 20년 미국으로 이민 가더니 20년 전에 아이고 20년 만에 만났는데 세상에 미국 사람이 다 됐어. 하나님의 나라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의 백성 다 됐어. 아니 기독교 믿는다고 하더니 진짜 변했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미국으로 이민 가면은 여러분 미국 사람 다 됐어. 예? 여러분 스위스로 이민 가면은 스위스 사람 다 됐어.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 나라의 문화를 따라가고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죠? 자연스럽게 그 나라를 배우고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왜 10년 예수님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여러분 불법 이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불법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안 돼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9가지 열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순종할 때 맺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 법을 막을 법이 없어요.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막겠습니까? 그 법을 지키고 따르면 9가지 열매가 맺혀집니다. 사희, 화오, 자양, 충원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풍성하게 맺히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일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일세, 할렐루야. 누가 봐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오늘 삶을 살아가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임하기를 기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오늘 평강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